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이 되고요. 이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큰 기쁨이 넘치시는 오늘 하루 될 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셔서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심을,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죠.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또 힘을 내고 소망을 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세우심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인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훈련 과정 가운데 속한 모든 자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나린 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이민사회, 특별히 한인교포 사회와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또 성도들을 통하여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새것과 우리의 배우자,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연로하셔서 이제는 많은 것이 쇠하신 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곳에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응답받고 힘을 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4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고백, 찬양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토요일 되시고요. 내일을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어제 특별히 이제 수도가 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주변에는 어제 비가 내렸고요. 바람도 좀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바람에 날씨가 거의 10도 정도 더 온도가 떨어졌고요. 지금 아주 시원한 날씨입니다. 바깥에가 너무 시원해서 저도 이제 긴팔을 입고 이제 이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오는 가운데 이제 여러 군데 이 집을 살펴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봐야 돼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양옆에 있던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그 시신을 내리는 일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을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토요일 날과 주일 새벽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 것이죠. 종종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들
무저갱에 하데스에 내려가셨다. 거기에서 증거하셨다. 이 표현들이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신학적인 곤란함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도신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하데스에 그 내려가셔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오늘도 이제 저희가 암송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표현 앞에 있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는 이 표현을 저희들은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사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죽음이 올 수 없는 분이시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여생을 사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가셨을 것이고요. 엘리야처럼 하늘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를 이기신, 특별히 우리의 죄까지도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혀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와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다라는 것, 무덤에 그의 시신이 안장되었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데스, 게헨나 이런 곳으로 내려가신 것과 동일하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시는 이것, 장사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낙원의 한 강도, 믿음을 고백했던 강도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요. 내일 살펴보겠죠. 그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크게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친히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또 다시 죽기 위해 살아나는 어떤 병고침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의 몸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이 성경에서 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 사건, 혹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이 기적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생명력이 있다, 생명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큰 기적의 놀라운 것이기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1절 4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것을 꼭 기록해야만 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죽음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들어가는 귀한 기대가 넘치는 이 죽음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숨을 거두신 예수님, 그의 시신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1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그 큰 날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게 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내리는 일을 했는데요. 강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리를 꺾어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군인들, 이 군인들이 확인했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강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었다는 것을 군인들이 증명해주고 있고, 이게 공인된 거죠, 사실은. 이 자체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생명이 떠나가셨음을, 그리고 또 호흡이 멈추었음을, 예수님께서 죽었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 34절, 35절,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는지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특별히 바울서신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잠시 기절했던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과 피가 다 쏟아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시 살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잠시 죽지 않았고 다시 깨어났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자 누굽니까? 군인들, 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이것에 대하여 증인이고 참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요. 또한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의 시작, 그거를 완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의 귀한 칭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국 거룩함으로 또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까지 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사로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그 뜻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목적들이 유대인의 사사로운 생각들, 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확실한 증거를 남기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또한 부활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한 제자라고 한다면 그의 고백이, 그의 증언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 두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땅히 있어야 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후에 예수님은 시신에 대한 시신을 장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세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그들이 알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구 첫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죠. 주의 일에 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의 문 앞에 있던 그 돌무덤 앞에 있었던 그 문을 그 돌을 누가 열어주겠는가? 이런 고민도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그리고 향품을 넣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는 자들이 되어졌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두 제자가 그랬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한 사람은 이제 나사렛 출신, 이 갈릴리 출신의 이 공예 회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의 제자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있었고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공예의 회원이다. 다른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 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했고요. 빌라도는 허락했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저번에도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없는 거죠. 이 물과 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우리 5장에 잘 나와 있죠. 5장에 나와 있는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이 바로 증거이고 또 이 세 분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사 예법으로 향품과 함께 세법보에 싸서 이 돌무덤에 넣습니다. 물론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 있었던 이 돌무덤 하나, 새 무덤이죠. 아무도 사람이 쓰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누구의 무덤이다 하는 것보다는 동상 가까운 곳에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써서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벌써 저녁이 다 되었고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오후 6시 이후 6시부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성급히 이루었음을 말씀하면서도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이 두 사람이 이 새 무덤에 넣어두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죠. 왜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은 한 번 유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비교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제적으로 일어났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친히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 귀한 역사 우리에게 꼭 믿어야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알아. 증언들도 있는 것을 알아. 정도가 아닙니다. 믿어야 되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꼭 지켜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때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거나
또한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일 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어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힘든 몸, 어려운 몸 이것이 부활의 몸으로 이 새롭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믿음의 소망 잘 이루는 사명 잘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